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갑자기 제 얼굴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나오게 하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며 구원이며 요새인
귀한 체험이 2024년에 이어지게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53장 찬송합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새해 첫 번째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3년도의 날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뒤끝을 보며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참으로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죄들을 범하였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묵상하게 하시어 말씀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어 항상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례하는 삶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안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어 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어 어떠한 것이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남과 북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에 통일되게 하시고 다시금 동방의 예루살렘의 땅으로 회복되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성령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18년의 역사를 허락하신 저희 광릉내교회 다시금 119년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로 기록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스러운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말씀을 전가하시기에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 늘 주님의 강하신 손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더욱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1년 동안 찬양으로 수고해준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릉숲 오케스트라 1년 동안 우리 3부 예배를 통해서 또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는데 우리 수광 광릉숲 오케스트라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합니다. 그리고 시온 찬양대 지휘자가 공석일 때 우리 신일섭 지휘자님이 광릉숲 오케스트라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어려움 중에도 자원해서 우리 지휘자가 공석일 때 그 공백을 아주 훌륭하게 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일섭 지휘자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도 박수를 좀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대박 나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예.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 이거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별 감흥이 없더니 대박 나라고 하니까 느낌이 팍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관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진정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내가 2024년에는 올해에는 이런 복을 받고 싶다 하는 구체적인 복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복,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복, 혹은 가장 진정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복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말씀 한번 보죠.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을 복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러면 가게를 얻을 때 자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직장을 구할 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대학을 결정할 때 어느 대학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진정 꿈꾸는 복이고 정말 받고 싶은 복이 이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런데 이 복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모세가 명령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그것이 율법대로 행하는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복을 어떻게 받는다 생각하십니까? 복을 구하면 받는다 생각되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빕니다. 왜? 복은 구하면 받는 거니까, 사모하면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빌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복도 있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축복할 때 받는 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은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형통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삶으로, 생활로.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있어야, 신앙적인 생활을 살아야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해답은 무엇에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말씀의 의미를 살려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처럼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의 맥을 잡아서 말씀을 봐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글자에만 집착하고 문자에만 집착하고 어느 한 부분에만, 우리가 숲과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맥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오늘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024년을 맞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큰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 여호수아가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나안 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없습니다. 장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적들 앞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적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적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 강하고 담대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시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4년을 앞에 두고 이미 들어왔죠. 24년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24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이런 권면을 하죠. 면접을 보는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좋은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직면해서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에게 주문처럼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 불안할 때 그러잖아요. 스스로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언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혹은 가나안의 적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실 때 한 가지 약속은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요? 어떤 약속?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무엇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 이 땅을 너를 통해서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강하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죠.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24년도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 다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것을 생각할 때 싸움을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적군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의 적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할 때 가나안 적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가나안 적들이 있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3절에 보시죠. 이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강하고 담대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영토가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영토, 그들이 밟는 땅 어디입니까?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토가 어디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미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주셨고 이미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형통하니까. 마귀는 형통하는 걸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2024년에 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많은 어려움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강하고 담대함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2024년에 어떤 문제가 오든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해도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해도 괜찮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문제와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사람과 싸울 때도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어린아이 2명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키 큰 애랑 키 작은 애랑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키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맨날 지고 살거든요. 덩치 큰 애랑 덩치 작은 애랑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덩치 큰 애요? 아닙니다. 아빠가 있는 애.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너는 무엇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해라.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네가 순종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2024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해지만 이미 2024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풀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2024년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얻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이 오는 것마다 순종하는 삶.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2024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2024년 첫 시간을 예배하면서
예배로 보내면서 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이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4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말씀으로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실 때 기도하면서, 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복잡해서 좀 안내를 드립니다. 1층에 지금 아래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가운데로 나와서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중층에 계신 분들과 부엘세바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 바구니를 가지고 직접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들의 지시, 인도를 받아서 가운데로 오셔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시는 것이 동선에 꼬이지도 않고 불편함이 없을 줄 알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까지는 제가 말씀을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우리가 지표로 삼고 지침으로 삼고 또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가지고 받으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확하게 380명만 마음에 드시나 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안 읽는 이유는 저는 비밀입니다. 제가 읽으면 다 탄론하잖아요. 무서운 말씀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여러분 주신 말씀 중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큰 역사를 보실 것이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약속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고 광고 말씀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달력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아침에 CD, 우리 조민 집사님 CD를 우리가 녹색지대 조민 집사님 CD를 우리가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사인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CD 대금을 가져가지 못해서 또 가져오지 못해서 나중에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여러분 가실 때도 CD 이렇게 놓을 테니까 우리 또 사인도 받으시고 또 필요한 분 또 선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새 CD가 별로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CD가 그냥 USB로 듣는 것보다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음질이 달라서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 될 줄 알고요.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그땐이라는 그 가사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한번 보신다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